오늘 우리 이화진 지구장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는 마스크 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 고통을 저도 같이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앙망하라.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우러르다, 믿는다, 따른다, 이런 의미가 함유된 앙자입니다. 우리가 편지 쓰면서 어른들께 쓸 때 지도 편달을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이런 말 쓸 기회가 있죠. 하나님을 앙망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까?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은 나약한 인간에 대해서 서두에 증거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쭉 증거된 말씀 보면 실로 이 백성들은 풀이로다. 풀과 같은,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그 영화는 꽃과 같아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풀이 마를 수밖에 없고 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영화 또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말씀으로 나약한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영원성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뼘으로 하늘의 높이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바로 통의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적은 티끌 하나와 같다고 그래요. 저울 위에 티끌 하나가 올려져 있다고 해서 무슨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앙망해야 되는데,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은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조금 힘든 일을 마주치면은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고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코로나19의 불편함과 신앙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더 무서운 핍박과 그런 압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초기의 기독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서양 귀신이라 하여서 순교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꼭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잘 일깨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참된 성도들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은 우리를 권면하고 경계하며 축복하는 메시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이 전염병 사태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 해서 좀 더 안전하고 성도님이라 해서 좀 더 덜 안전한 게 아니야. 다 일반인 것입니다. 숨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마스크를 벗고 숨을 마음대로 쉬고 다니고 누구라도 대면하여 만나고 해도 상관이 없고, 누구는 작은 것에 노출이 되어 병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 모두가 다 갇혀 있어. 이로 인해서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당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소상공인들, 작은 영업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고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 그게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절실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은 더 멀어져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힘들게 할수록 더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 예배 생활하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간다면 정말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듯하게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자.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반말로 하니까 아멘 안 하고 합시다 하니까 하는. 네, 오늘 본문 4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질 않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안 피곤하죠,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주십니다. 어떤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재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잘 켜는 그런 재주를 주시고, 나팔을 잘 부는 그런 재주를 주시고, 성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음악을 좋아하게 만들고 음악성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피곤하지만은 달려나와서 성가대에 봉사를 하고 악단에서 봉사를 하고 함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분야별로 그런 기능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소질을 더 개발해 가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열정이 넘치고 힘이 남아 돌아가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재주까지도 다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칫 자기가 전능자 행세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만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빈틈이 있어요. 심지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나약성을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에 증거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만. 이렇게 모든 걸 갖추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중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앙망하게 하는 환경인 거예요. 다 있으면 앙망하지 않아요. 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편안하고 조금 넉넉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또 분투하는 신앙으로 나아왔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자.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 저는 재주가 없어요. 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만한 어떤 은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야 말이죠. 당연히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29절 말씀.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자. 능력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무능한 자에게는 유능함을 주시면 얼마나 방법이 간결하고 편안하겠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유능함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멍청한데 힘은 있어요. 재주는 없는데 힘은 있습니다. 힘은 남아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필요적절한 능력을 주신다면 참 좋으련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는 것, 이 방법이 바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노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 중에 좋은 말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유명한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재주는 없지만은 힘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런 재능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는 무슨 남들 가지지 않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늘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봉사의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시고 기능을 주셔서 그 일을 사명감을 갖고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할렐루야. 노력을 하지 않고 남 탓, 목사님 탓, 하늘 탓만 하면서 열중시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이 돕지를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달라, 이게 아닙니다. 네 자신을 도와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도와라. 그러면 하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윗선에서 볼 때는 이분이 꼭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들 같이 정말 나쁜 말로 밉상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걱정되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걱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과 정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늘도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영 그 못하는 그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못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게, 더티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거룩하게 우리는 변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니까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직분, 큰 직분 상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분야에 탁월한 그런 훌륭한 기능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못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분야별로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고 1000명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더 나올지라도 바이러스의 끝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탁월한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렵다고 예배도 안 나오는 분들이 혹여 계십니다. 이 소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닌데 예배도 안 나왔다, 이 말은 말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환경 속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움이 괜찮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질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그런 환경이라도, 믿음의 장군들도 장수들도 자칫 넘어지고 자빠질 환경 맞습니다. 그러니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 말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자. 하나님을 앙망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덕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다. 덕수리는 1000m, 2000m, 4000m 이르기까지 비행을 하고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비상을 해서 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름층이 상공 1000m, 2000m 이 사이에 구름층이 있습니다. 거기를 올라탈 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놀리기 있죠. 그런데 올라채고 나면은 밑에는 솜털 같은, 새하얀 솜털 같은 그런 세상, 그리고 하늘은 맑은 하늘로 그렇게 비행기가 비행을 합니다. 독수리가 구름층을 통과를 해서 나를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보입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 날짐승 독수리가 아니라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그런 비상하는 그런 올라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면은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초월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하지 않게 한다. 몹시 지쳐서 몹시 피곤하다, 이게 곤비입니다. 곤비. 그러지 않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함께 다른 박질 해도 곤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곤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소년과 같은, 장정과 같은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우리의 신앙을 이루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만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기 증거되고 있는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곤비하시고 축복하신 말씀, 나를 축복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각기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잡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2021년도도 불투명한 가운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전반기에는 그렇게 나아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주신 직분, 못다한 직분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최도약에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2021년도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으니 내년에 이 사명을 더 굳건하게 감당하겠다 하는 각오와 다짐과 약속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직분, 사명 감당을 다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